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구약 성경 신약에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지요. 사복음서 지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도를 했습니다. 또 주님도 직접 전도를 했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중에 요셉,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집사님,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는 안 했습니까? 전도 안 해도 희한하게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들, 렘넌트들 보면은 굳이 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래 안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고 우리도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어졌느냐. 요셉의 예를 들어서 일단은 노예로 팔려갔을 순간부터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위드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 보디발이 저놈 뭐 다르네. 쟤한테 뭐 맡기니까 일이 되네. 도대체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간수가 이 요셉을 보면서 뭐가 보였어요. 뭘 봤습니까? 위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누리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증거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전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비밀을 누린 사람은 알고 보니까 완냈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려가지고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막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야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저 사람이야 내보다도 실력이 떨어지는데 왜 저 잘 되지? 뭔가 의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합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일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길.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면 끝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늘 마음속에 누리고 있어야 되고, 나의 것으로 딱 만들어 놔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함께하는 사람, 이 렘넌트들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좀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10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건데, 막 어려우면은 생각나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들,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렸구나. 10가지 비밀. 이 비밀을 누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도 승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독립입니다. 어디에 가도 홀로 딱 설 수 있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노예가 돼도, 저 감옥 안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산에 가도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독립, 어디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살아남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길 바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요. 또 어떤 사실만 보지 말고요.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뉴스상에 LH 그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문제 와가지고 아마 압력이 안 왔겠습니까? 그러면은 압력 그걸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자살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현실만 보지 마세요. 사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이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영적 배경,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구미에 아이 하나가, 지금 2살 된 아이 하나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어졌다. 그게 지금 막 온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의 가정이 지금 이렇구나. 지난주에 가정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없는 가정, 이렇게 문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금 복음 진짜 전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다 역발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쪽의 것 봤다네. 지금 내가 이쪽에 있는 거 말고 반대의 것을 내가 봐라. 지금 내가 상황이 이랬는데 이거 보지 말고 반대 거 봐라. 노예 이게 아니다. 나중에 총리로 만들 건데, 감옥 이게 아니다. 총리가 될 건데, 우리는 늘 뭘 보느냐? 노예를 보고 감옥을 보고 거기서 막 힘들어합니다. 아니,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신다니까요. 역발상 반대편 봐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시너지 효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라.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효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쪽으로 늘 이렇게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오고 문제 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위기가 엄청난 응답이요, 해답이요, 또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불 속이 곧 하나님의 나 살아계심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절대로 위기로 보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싹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져라. 엘리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싸웠습니다. 아람 군대가 뺑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겁 하나 안 냈어요. 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늘 군대가 엄청난데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겁냅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 딱 어둡게 만들어갖고 쫙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려간다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무경쟁.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재창조의 문화를 만들어라. 실제로 렘넌트들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렘넌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미스로, 특별히 영적 스미스로 세워져라. 그러려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것에 도전하면 어느 날 나를 스미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7 렘넌트는 다 스밋의 자리에 올라갔지요. 우리 렘넌트들을 스밋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스밋의 자리에 올라가십시다. 육신 스밋이 아닌 영적 스밋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문화, 기능, 스밋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 다음에 9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사막, 황무지를 선택해라. 비록 내가 가는 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살려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를 보면은 사실은 호렙산 아무도 안 갈라는 사람.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닙니까? 그리고 10번째, 절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가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10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길 바랐고,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함께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 이걸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를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교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 전도 단체에서 나온 교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걸 지금 계속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이러면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메시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다.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습니다. 그 복음 없는 거기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들고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딱 잡고 내 현장 속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 귀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 자, 그런 속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도대체 어떻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 우리가 죽은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영원한 지옥으로 죽음 상태. 왜? 뭐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이것이 곧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사람들은 다 죽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움직이는 그 모든 사람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 손에 잡혀서 죽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니까 누구한테 잡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인질된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른 것이 아니고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질되고 실제로 딱 눌려있다니까요.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2가지 문제를 보면은 그 12가지 문제가 사단이 완전히 함정, 털, 올무로 꽉 묶어놨다니까. 자,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빠질 수 없는 이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딱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는 이런 상태. 이 상태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떻느냐? 영적으로는 굉장히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로 막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들다가 곧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다 보니까 육신마저도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아파요. 안타깝게도 답을 찾지만은 답이 없죠. 그래서 자꾸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찾습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느냐? 안타깝게도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천국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천국에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세상에서는 마음껏 즐기고 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 사람은 이미 인질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지옥 가는 부자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아, 지금 이런 상태로 멸망 속에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이란 뭔가? 어느 마당이 넓은 집이 있는 정원이 있는 어떤 집에 한 겨울입니다. 겨울에 개 두 마리가 큰 개 두 마리가 막 눈도 내리고 막 밖에 모처럼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정원을 뛰다닙니다. 거기에 얼음이 꽁꽁 얼은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수영장에 마침 물이 꽁꽁 안 얼었는데 이 개 한 마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수영장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얼음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개 한 마리가 옆에 있다가 막 짖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급히 나오죠.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 안 보이니까 이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뭔가 얼음이 깨져 있는 거 있죠. 그래갖고 주인이 급히 들어갑니다. 추운
막 추운데 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들어가서 막 개를 찾습니다. 뭐 수영장 그리 안 크지만은 얼음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있죠. 막 얼음을 깨가지고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찾다 보니까 그 옆에 구석진대에 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 얼음을 깨가지고 개를 껴안고 나옵니다. 개는 이미 뭐 거의 실신 상태죠. 그래 건져 나와가지고 집에 급히 데려가가지고 따뜻한 데서 막 이렇게 닦아주고 씻기고 막 문질러 주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비록 개를 살렸지만은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겠다 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 문제, 결국은 이 문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에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기억할 때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냈다. 나는 과거 문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뭡니까? 현재 문제는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악한 마귀 사단.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는 절대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이길 수 없는데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이 끈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끊을 수 없고 종교로 끊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는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할 수 있도록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제대로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이분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언제 해야 되느냐?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 있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게서 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뭘 가져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확신을 가져라. 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없으면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또 하나님도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확신 없는 줄 알고 뭐 하느냐? 아, 저기 확신 없구나.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지.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이래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러면 확신 없는 사람은 대반에 넘어집니다. 심지어 확신이 있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확신 없으면 반드시 사단은 건드려서 우리를 삼키듯이 삼켜버립니다. 속지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도 확신 없으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뭘 가졌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뭐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뭔 증거 있느냐? 교회 간다? 아니요. 교회 가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증거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한마디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진짜 예수님 내 안에 있느냐? 이걸 내 스스로 확인 딱 하셔야 돼요. 없다라면 그냥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하면 되고요. 있다라면 이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예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증거를 주시고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나에게 있느냐? 예수 생명이 제일 우선이다. 이 비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 5가지.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구인성 기사.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인도받는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용서받을 수 있다. 확신, 구인성 기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은, 아, 5가지 확신은 이거구나. 내가 구인성 기사, 내가 이거 붙잡고 진짜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자, 우리는 확신 없으면은 사단이 알고 건드립니다. 확신 없으면은 하나님이 알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 가지면은 사단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알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려야 되겠는데 확신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확신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확신 갖고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with 임마누엘 완네스를 내가 매일 누리겠다.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늘 봄에는 우리가 부활주일 중심으로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중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지난 9일인지
그때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갖고 이번 부활주일은 코로나19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기도를 좀 하자. 이렇게 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두고 좀 기도하셔. 그래서 기도 제목 뭐냐? 코로나 지금 19가 더 이상 확산 안 돼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우리 전 세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한 200만 이상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거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부활주일 까지 한 2주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건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최고로 서밋으로 만들어주세요. 요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은 지금 여전히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들 보고 전도하란 말이 아니라 그 대상자를 두고 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대상자들이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어느 날 문제 오니까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대상자 두고 기도하자. 300 영접운동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30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현장에서 3지교 운동하는 333 운동하는 이 일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주셔요. 만남을 주십니다. 그럼 만남 주는 거 내가 준비된 것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인도를 받으시고요. 이번 주에는 요 비밀, with 임마누엘 oneness,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비밀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확신 갖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